사명자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 자인가가 분리되는 기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한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사명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하여 자녀가 되었다면 이게 소명받은 인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오피스가 다를 뿐이에요.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했겠지만 쉽게 제 자리로도 넘어와서 하나님 노릇하고 목사들만 가르쳐요. 내버려 둡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본인들이 가서 결정하는 문제지. 목사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래 안 무서워. 좋아. 무섭다는 것보다는 좋은 거 없죠. 그러나 그 다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럴까요? 내가 지금 내 이름 앞에 청가영 하면 청가영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붙어있고, 부르신 소명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다면 그 이상은 성공된 인생이죠. 그건 어떻게 알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이고, 세상의 풍랑이 일으면 나도 같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주목해서 욕하면 나는 그만 힘이 떨어지고, 세상 것이 떨어져 없어지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녀가 된 소명받은 자라면 그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오피스가 다를 뿐이에요. 앉아있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밥상에 올라올 때 국그릇이 있고 밥그릇이 있고 전기그릇이 있고 수저가 있고 젓가락이 있듯이 컵이 있듯이 지금 맡은 분야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목이 아니라 총회장에서도 유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것에 영향받고, 세상 것에 종속받아 세상이 말하면 다 떨고, 세상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자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사람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영향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우린 그러나요? 2중 3중 인격이지. 세상에는 뭐든 돈 주는 놈한테는 무릎 꿇고 삭삭삭삭 빌고 효자고 축복받았고, 주님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너는 네 인생 평생 동안 사람에게 받아먹고 거지처럼 이렇게 살다 와. 응답 안 하십니다. 왜 합니까? 응답. 지금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말씀을 듣고 동시대에 살면서도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는가에 따라 세상에 영향받고 조종받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 좁은 교회에서도 딱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다 구분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반드시 두 종류의 신자가 이 교회 안에서도 분류되어 있어
삶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속해 있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목, 시선, 입술의 내용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다수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조금도 양보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남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이라서 우리가 부엌을 그렇게 해놓고 살까요? 자기 집은 쓸고 빼고 저기야 뭐 내가 알게 뭐야, 힘들어 죽겠는데 냉장고 속을 그렇게 해놓고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집이라면 이렇게 해놓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그에 비해 우리 인생은 너무도 초라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모세는요 120년을 살면서 우리에게 건네주고픈 소중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고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시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알 수 없기가 뭐예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늘 항상 언제나 그것이 축복이라고 또 판단하고 착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여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띠끌과 같고 80년의 생애가 80년이 뭐예요? 요즘에는 90년, 100년 이 생애가 밤에 한 경점만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밤에 깜빡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아침에 피었다 곧 베어진 채 저녁에 시들어버린 풀의 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된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죄의 노예 소멸되며 그런 평생의 삶이 한순간에 훌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어르신들 말이 맞아요. 60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요? 애들 무슨 미끄럼 타는 것 같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무도 짧고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에요. 날수를 계산하라는 것은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히 지나감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에요. 헛됨이라는 것을 미리 알라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부유한 것도 지나가고 인생 말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고 실패지. 그러니까 진짜의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은 뭐 했고 우리 딸은 뭐 했고 우리 손자는 뭐를 했고 맨날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허무하니까 허전하니까. 나는 집이 몇 채가 있고 나는 빌딩이 어디에 있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불안하니까. 진짜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의 꽃과 같이 시든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허무히 사라지지 않도록 인생의 모든 헛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뭐를 하고 딸이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동작으로 지금 다 짊어지고 있어요. 걔들이 시간이 되면 다 보호를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눈과 귀가 안 열리면 사단에게 끌려가 있는 거죠. 지금 똥자루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걔들이 이혼하는 가정은 이혼으로, 도박하는 가정은 도박으로, 음란한 가정은 음란으로, 도둑질하는 가정은 도둑질로. 유독 부모가 거짓말이 난무했다. 사기꾼 나와요. 도둑은 나와요. 법목사님을 모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빨리 백신이 뭐가 다 풀려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쓰레기, 그때 짚어주지도 않았어요. 대강 만져주고 왔어요. 요즘에는 얼마나 치유의 이 기름분이 깊은지 무섭습니다. 똥자루를 지금 쥐고 앉았는데 선물을 주면 좋아하고, 그게 뭔 줄을 모르고 내 넉죽 받아서 키우자. 하나님 풀어줬대나? 아이고 정말 속이 터져 죽을 노릇입니다. 이 모든 험함과 헛됨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80년 동안 허망한 삶을 살고 40년 나머지 인생을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보니 지나간 80년도 소중한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허무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도록 허무해, 인생 허무해. 히스페리오 대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인생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인생 허무하죠. 인생이 허무한 것이 된 것은요 죽기 때문에 허무해요. 허무하다고 그러죠. 허무하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 것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애지중지 아끼고 키워낸 자녀, 관계성으로 투자된 부부, 형제, 지인들, 친지들 함께 동반되어 가지 못하니 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유독 묶인 사람들은요 헤어짐이 무섭고 떨어지기 무서워. 나쁜 것으로 묶여있고 고약한 것으로 묶여있고. 그러나 누구나 죽는 것이 정한 일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이 몸은 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말씀의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왔고 교만과 욕심이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도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면 이미 나는 지금 사단의 덫에 딱 걸렸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모이면 썩입니다. 썩어요. 물질 여러분 물질 얻기를 원하죠. 그 물질이 모여지면 사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녀들이 살겠다고 좋아하고 자기 자녀가 지금 사망으로 이렇게 흉악으로 취인으로 갚여서 지금 손잡아서 가고 있는 줄은 모르고. 그렇다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욕심 대신에 겸손과 회개함으로 오직 섬김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헌신하려고 합니까? 누가 충성하려고 합니까? 조화를 맞춰서 해야 된다나?
주의 종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주의 종에서 돌이킨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욕심을 쫓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자신을 돌보며 해봤자 자기 가족 하나입니다. 가족 위해 최선의 삶을 위해 산다 하지만 그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돼요. 그런 자녀가 있는 집은요, 부모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래서 그 자녀가 누구죠? 지옥에서 쓰는 도움이에요. 도움. 아시고 대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옥의 도우미가 몇 명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가족 하나, 자기 가족 하나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그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허망한 삶이 되는 것이죠. 오직 남는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만 남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깊이 깨달으세요. 지혜로운 인생살이가 되는 것은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 요것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고 남겨지지 못할 세상살이 때문에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인색한 자로 살아가니 얼마나 어리석은 줄은 죽음 앞에서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 이번에 삼성을 일으킨 그분이 뭐 들고 가던가요? 오직 하나님의 대행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일을 대신 행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자식도 영적 유산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다시 또 살아요. 웃기는 일이죠, 진짜. 결국은 어머니처럼 살고 아버지처럼 살아요. 그것만이, 사명자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남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명자예요.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갔다. 내가 지금 전도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 가문과 만났다. 사명자로 만난 거예요. 그저 한평생을 이런저런 세상 낙을 즐기며 자기 목구멍 하나 챙기고 자기 식속들을 치닥거리로 끝나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갔을 때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가계의 내용이 같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계는 아버지께서 책임을 짓고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기에 이 가계가, 이 사업체가 무슨 의도와 목적으로 쓰임받는 사업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적어도 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달라진 인생들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에게 영적 부양자가 내게 많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보이기자의 축복입니다. 영적 부양자가 내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천대를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자기 목구멍 하나, 자기 식솔 하나 챙기기 위해서, 조금 나가면 자기 형제 그거 하기 위해서
갖다 뭐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그 형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중보회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육신의 삶입니다. 나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놀라와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대신 지고 영원 밖으로 나갈 줄 아는, 그래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죽어지는 그 고난의 흔적을 귀히 간직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영원한 나라에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죄 가운데 정욕과 불의 악과 불의하고 악을 저지르고 참남함으로 세상 쾌락을 쫓기에는 70년, 80년, 90년의 수명이 일순간에 지나가요. 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별로야. 저 사람하고 해보니까 그것도 별로야. 이 남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저 여자 사귀고 이 여자 사귀고 세상 쾌락을 쫓기에는 70년, 80년, 90년 수명이 일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영혼을 살리고 구하고 섬기고 돕고 일으켜 세우는 덕행과 경건의 수양을 쌓는 시간으로는 70년, 80년, 60년도 충분한 것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80년을 허망한 인생을 살았고 40년을 사명자로 살았지만 그 40년에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는 모세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혜를 구하는 자,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대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 전체에 흐릅니다. 첫째,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세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이시며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실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도 다른 집은